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적인 외적인 힘, 능력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모두가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큰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일상의 능력, 일상의 파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많은 대통령 가운데 연임을 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두 번 연이어서 한 것이 아니라 건너뛰어서 22대와 24대 대통령을 역임한 그로버 클레브랜드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여러분이 아시는 뉴욕의 그 자유여신상을 세운 사람입니다. 백악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49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1살에 젊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또 세상에 신선한 또 충격을 주었습니다. 프랜시스 폴 솜이라는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가장 나이 어린 퍼스트 레이디였다고 합니다. 목회자의 아들이었고 이 대통령의 재임 시절에 우리가 영화로 알고 있는 타이타닉호의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이고 또 대공황의 경제 어려움을 한복판에서 지도했던, 이끌었던 그런 대통령입니다. 그런 어떤 시대적인 풍랑도 경험을 했지만 이 개인적으로 이분도 암이라는 큰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친구의 요트에서 수술을 해야만 했던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미국 대통령이 암에 걸렸다. 굉장히 충격이고 또 나라의 위기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쉬쉬하며 그렇게 수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근면과 정직, 용기 이런 단어들이 어울리는 대통령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용기 있는 대통령. 그래서 어려운 과정을 꿋꿋하게 견뎌내고 헤쳐나갔던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어디에서 힘을 얻었는가? 이분의 이야기에 보면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자기의 침실에서 또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분은 한 액자에 걸려 있는 문구를 통해서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지나칠 때마다 그 문구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얻었던 그 힘의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사람마다 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문구라든지 좋은 성경 구절이라든지 자기에게 어떤 유익함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두는 것도 일종의 큰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분이 힘을 얻었던 이 능력을 일상의 능력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일상의 파워. 여러분, 능력이 언제 필요합니까? 대개 우리가 능력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무엇인가 위기에 직면해 있고 큰 문제를 헤쳐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초인적인 힘이 필요한 순간, 그 순간은 우리에게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 시간은 일상의 삶에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능력이 필요한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를 들면 홍해를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뗏목을 만들어라 그런 요구하지 않죠. 다리를 놓아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다 도구를 가지고 와서 여리고성을 조금씩 깎아내라 그러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개입하시고 풀어내시고 해결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상적인 삶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직면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먹는 문제 속에 능력이 필요하고 마시는 문제 속에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무엇을 더 좋게 먹고 마실 거냐, 이걸 우리는 능력의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것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능력을 갖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능력의 진위는 먹고 마시는 내용의 질적인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먹고 마심의 내용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느냐 연결되지 않느냐, 이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먹고 마심의 내용은 결국 육신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유익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이는 인생의 내용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 한 모금을 마심 속에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누군가에게 물 한 모금을 대접하는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연결돼 있는 먹고 마심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일상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1시간 드리는 이 예배의 소중한 만큼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내는 삶의 예배가 또한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소중한 만큼 여러분이 삶 속에서 드리고 있는 그 예배의 내용도 하나님이 소중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붙들고 일하실 때 일상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먼저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지금 코로나의 기간이 조금씩 우리의 기억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아마 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아련한 추억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 남게 될 것입니다. 세월이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이런 프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이런 코로나 기간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아마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 분명히 만들어질 겁니다.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도로가 한산하고 식당들이 다 한산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예배 자리가 그리웠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만나서 함께 떠들고 음식도 먹고 웃고 울고 대화할 수 있는 그 일상, 코로나 기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잊어버렸던 단어를 붙들게 되었습니다. 일상이라는 단어.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너무 일상이다 보니까 우리 속에서 자리를 매김할 수 없었던 그 단어가 코로나가 오니까 가장 중심의 단어로 우뚝 섰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세상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다,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런 진단들이 많았지만 여러분이 살고 경험하는 내용대로 변화가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또 여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신비이고 능력이기도 합니다. 형태는 돌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12지파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하는 내용 속에 뜻밖의 아셀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아셀에 대해서 어떻게 축복을 하는가 보니까 아셀은 아들들 중에 복을 더 받은 자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아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아셀 지파를 인해서 지금 모세가 축복을 하지만 사실은 아셀 개인을 향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아셀이 누구인가? 여러분이 아시는 야곱의
집안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야곱의 집안이 좀 복잡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그의 딸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7년 종살이를 하면서 그 여인을 아내로 얻으려고 했습니다. 7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결혼식을 치르고 나니까 자기 옆에 누워있는 여인이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삼촌 라반이 야곱이 탐이 나니까 야곱을 속였던 것입니다. 그 야곱이 억울함을 호소해 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집안의 질서라는 거죠. 네가 또 라헬을 얻기 원하면 7년을 또 일해라. 사랑이 무엇인지 꼼짝없이 야곱은 이 덫에 걸려서 7년을 또 종살이를 했습니다. 14년을 종살이해서 한 여인을 아내로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한 여인만 얻은 게 아니라 사실은 레아와 라헬 자매를 자신의 아내들로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가정을 학술적인 용어로 콩가루 집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어떤 전쟁이냐? 남편의 사랑을 받아내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남편의 사랑이 라헬을 향해 일방적이기 때문에 레아가 외로운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받아낼까? 그래서 레아가 결심한 것은 자식을 낳자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들이라는 존재는 한 가정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아들을 낳은 여인의 권세가 있겠지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계속해서 아들을 낳지만 남편은 자기를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유다라는 자식을 낳고 이 레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제는 남편의 시선만 목 놓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성분들은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 위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내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질서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에 계시다. 유다가 거기서부터 유다를 낳고 레아의 마음이 조금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라헬이 덜커덩 요셉을 낳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기를 시작합니다. 레아도 질 수 없습니다. 자기의 여종 빌하를 동원해서 너도 내 남편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라. 자식 낳기 경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빌하라는 여종에게서 나온 아들이 바로 아셀이었습니다. 아셀의 출생은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출생이었습니다. 여인들이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싸움을 벌이는 과정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만약에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아셀이 얼마나 불행한 정체성을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셀은 그의 이름의 뜻이 조금 특이했는데 그의 이름은 행복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신의 출생 배경이 어떠하든지 어떤 목적과 이유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났든지와 상관없이 나는 행복자다라고 외치며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은혜라는 것은 콩가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단단한 공이 부서지고 으깨져서 가루가 될 때 거기서 청국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맛이라는 것은 온실 속에서 피어난 꽃이 맛을 내는 게 아니라 거친 들판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이겨낸 그 꽃이 비로소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비로움이라는 것은 거기서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는 등산을 못하지만 등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산등성의 바위 틈새에서 피어난 꽃과 나무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경외감 자체가 밀려오는 모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셀이라는 인물은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각인된 이름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람의 이름을 처음, 교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는 떠나서 이 사람의 이름을 처음 들어본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 그러나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형제보다 복을 더 받은 자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일상의 파워,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한 생애를 살았다는 거죠.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것은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셀은 일상의 능력을 받은 자입니다. 아셀의 일상의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인가 보니까 그 능력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식탁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식탁의 능력. 여러분, 일상의 능력은 식탁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는 그와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지 않지만 창세기 49장 20절에 보면 이 아셀의 아버지 야곱이 자기의 12아들을 놓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 속에서 아셀을 위해서 복을 비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다. 그는 왕의 잔치상을, 왕의 수라상을 차릴 것이다. 이게 아셀에게 축복하는 아버지의 기도였습니다. 아셀은 기름진 것이 나오는 인생이고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인생이다. 여러분, 왕의 수라상, 고대 사회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상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왕일 것입니다. 전국의 가장 좋은 것을 다 불러 모아서 한 끼 한 끼의 식사를 마련하죠.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한참 인기를 얻었던 적이 있는데 그 드라마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왕의 상을 준비하는 공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병도 고치고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왕의 식단을 짜는 사람들의 이야기, 굉장한 일들이 진행되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일을 누가 감당하느냐? 아셀이 감당한다. 이것은 아셀 자신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아셀아, 너의 밥상은 왕의 밥상이 될 것이다. 한 끼 한 끼의 식사가 왕의 식사가 된다는 겁니다. 내 아들 아셀의 음식은 기름진 것이며 왕의 수라상이 된다. 식당 이름을, 혹시 식당에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이 이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아셀 식당. 거의 독점하는 이름일 겁니다. 제가 구글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독점하는. 근데 이게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왕의 수라상입니다. 기분이 벌써 좋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일상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장 평범한 자리, 반복적인 자리. 저는 식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영성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얼마나 좋은 식탁을 구입하느냐, 또 얼마나 좋은 고기를 날마다 먹으며 살아가느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식탁에 기쁨이 있느냐라는, 웃음이 있느냐, 대화가 있느냐, 감사가 있느냐, 더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있느냐. 식탁에 사람이 있습니까? 현대인들은 모순 속에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사실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신앙의 고백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왜 열심히 일하는가? 자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없습니다. 가족 위해서. 가족 위해서 다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일하다가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가족을 잃어버립니다. 가족을 위해서 일하다가 가족을 잃어버려요. 이런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괜히 이렇게 심기가 불편해지고 극단적인 생각으로 자꾸 방어 기제를 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럼 회사 때려치라는 말입니까? 돈 벌지 말라는 말입니까? 세상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살벌한데 집에서 식탁에 같이 앉아 있느냐, 앉아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탁에 앉는 것이 정말 세상의 치열함과 세상이 가져오는 스트레스와 무게 때문에 나는 식탁을 함께하지 못합니다, 이 고백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내 안에 능력이 부족합니다. 어떤 것이 정답일까? 사실은 우선순위에서 우리는 그것을 올려놓을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흐름 속에 나를 던져놓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식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건강한 관계성은 식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그 시골에서 보낸 분들은 이런 추억이 다 있을 겁니다. 아침에 식탁의 자리가 이전 시대에는 항상 북적북적 됐습니다. 제일 먼저 어머니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불을 지피고 또 밥을 이제 해나갑니다. 보통 1시간 이상이 걸리니까. 그럼 아버지들이 또 일어나서 또 마당도 쓸고 개 밥도 주고 애들도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를 하고, 그럼 1~2시간이 걸려서 밥상을 이제 부엌에서 들고 방에다가 딱 놓으면 온 식구가 밥상에 삥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하죠. 아버지가 먼저 수저를 떠야 이제 그 다음 자식들이 이제 수저를 뜨게 됩니다. 그 밥상에서 일어나는 교육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속에서 아버지가 한마디씩 둘째는 어떻게 하는 일 잘 되는가 물으면 이제 아버지에게 예, 잘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또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거기에는 그렇게 요즘처럼 화려한 식단이라든지 고기라든지 그런 내용은 부족했지만 가족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식탁도 기가 막히고 식탁에 올라와 있는 음식물들도 기가 막히고 모든 것이 이전보다 좋아졌는데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가족이 빠져 있습니다. 가족이. 아들, 딸은 6시에 먹고 엄마는 7시에 먹고 아빠는 8시에 먹는 식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조금 더 나을지 모릅니다. 한국은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졌다고 합니다. 함께 먹는 것이 기적이 돼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달 동안 식탁을 함께 하지 못하다가 함께 같은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식탁은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니라 꿈을 먹는 자리이고 집안의 사랑을 먹는 자리이고 미래를 먹는 공간이 아닌가. 식탁은 밥 먹기 시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하나됨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텔레비전을 꺼야 됩니다. 핸드폰을 꺼야 됩니다. 서로 마주보며 식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다 이게 회개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앞에 고백을 하는. 저는 신혼 때 그랬더라고요. 제가 저 혼자 영어책을 옆에다 놓고 단어를 외워가면서 밥을 먹고 또 신문을 또 읽어가면서 밥을 먹고 둘밖에 없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세월이 지나서 집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알았지. 자기가 그때 외로웠다고. 근데 워낙에 말이 없는,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설교도 하고 이렇게 대화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대화도 하지,
저는 말 한마디 하지 말고 산속에 들어가 있으라고 해도 그게 편한 그런 기질의 사람입니다. 참 말이 이게 쉽지. 근데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것을 가면 갈수록 더 깨닫게 되기 때문에. 저희 딸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20%래, 20%. 뭐가 20%냐? 말을 하는 게 20%래, 20%. 그걸 좀 업그레이드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몇 프로냐? 아빠가 100% 됐으면 좋겠냐? 또 그건 또 싫대요. 너무 또 말이 많은 건 또 싫은가 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식탁을 지금 그림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화가 있습니까? 거기에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까? 저는 한번 인상 깊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월남국수 집에 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좀 관찰할 때가 있는데, 2명의 자식과 부부가 식사를 하러 온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딱 앉자마자 물을 갖다 줄 것 아닙니까? 앉자마자 핸드폰을 다 꺼내더라고요. 부모님들도 자녀들도. 그리고 핸드폰만 보는 거예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럼 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보면서 거기에 가족의 외식은 있지만 가족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균열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는 큰 문제가 일어나야 균열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찌 보면 식탁에서부터 그 균열은 시작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식탁에 웃음꽃이 만발하고 대화가 있고 그 대화에 기쁨이 있고 진정한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식탁이 만들어내는 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상의 축복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먹는 문제를 가지고 그들의 40년을 훈련을 하셨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이 반복적인 식단의 자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훈련하셨던 겁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지금 40년 동안 부부가 만나서 함께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었는데도, 40년의 경험이 있는데도 아직도 그 식탁이 가족의 식탁으로 세워지지 못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일상의 영성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일상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을 상대로 삿대질합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고 손소리를 칩니까? 우리는 다른 우상을 찾겠다고 외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등졌던 그들의 출발은 그들의 식탁에서의 불평이고 원망이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그들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싫어한다라는 것. 어찌 보면 관계성의 뒤틀어짐은 식탁의 불평으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든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모세를 향한, 나아가 왜 우리를 홍해를 건너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냐고 원망하는 자리까지 번지는 것입니다. 복된 삶과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조건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이 문제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일상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일상의 이 삶을 영적인 능력의 자리로 연결을 시키는 고백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의 식단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고백이 있습니까? 자, 누군가 물리적인 환경 때문에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 식사해야 되는 환경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식사 속에 진정한 감사가 있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진정한 고백이 있느냐? 아니, 더 나아가서 주님을 그 앞에 모시고 함께 식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아셀에게 일상의 능력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식탁의 자리를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아셀의 일상의 능력은 무엇으로 또 고백되어지는가? 그것은 섬김의 태도로 고백되어집니다. 이 아셀 지파가 부여받은 땅을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지중해 북쪽에 한 경계선으로 지명을 거론합니다. 거기는 강수량도 많고 날씨가 수확을 거두기에 적당한 곳으로 유명한 목초지였습니다. 농산물이 많고 그곳에서 나는 기름진 음식들이 풍성했던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아셀을 통해서 지금 모세가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아셀은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 주변을 기쁘게 만드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걸어가는 길이 역사가 되고 그가 행하는 일이 역사가 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사람들을 기쁘게 만드는 생애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누구의 회사를 돕고 있는 종업원이다 라고 할 때 종업원이라는 직원이라는 생각만 가지면 비참한 순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이거 회사 다녀야 되는 거야. 사장님을 모시고 있다든지 종업원을 데리고 함께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할 때 만약에 물질이라는 기준으로만 모든 인생의 가치를 생각해 버린다면 피차간에 비참한 순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섬김이라는 단어를 자기 인생의 주제로 화두로 삼게 된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나는 지금 섬기고 있다. 내가 만드는 이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세워주는 이 내용이 한 가정과 한 업체에 큰 복이 될 것이다. 나는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성품학교가 개원을 했습니다. 굉장히 제 마음속에 이렇게 익사이링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4살, 5살부터 10세 중반의 아이들까지 가장 중요한 시기, 인생의 가장 형성의 중요한 시기에 아이들이 좋은 성품으로 세워줬으면 좋겠다. 열망이 있습니다. 배려라는 성품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기를 시작했는데 이 배려의 정의가 이것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관찰해서 그들을 섬겨주는 것이 배려다. 그러니까 배려 있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배려하는 사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배려심이 참 중요하죠. 이제 성품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숟가락 젓가락을 막 식탁에 올려놓고 시키지 않았는데 출근하는 아빠를 다가와서 포옹을 하면서 아빠 힘내세요. 이상한 말을 하고 자녀들의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거죠. 이론적으로 머리에 지식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거, 아주 작은 거 시키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 가만히 눈치를 보면서 아빠가 힘들어하는 것 같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을 나누다가 여러분, 아빠들이 집에 들어올 때 누구야? 아빠 왔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오는 아빠 있는 사람? 그런 아빠 없어요. 그런 아빠, 아기가 아주 어릴 때
한때 그런 경험이 될지 모르지만 아빠들은 항상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는 아빠를 환하게 만드는 것은 배려거든요. 배려. 인생은 배려 속에서, 섬김 속에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를 산다는 것은 얼마나 당연하면서도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을 산다는 것은 왜 이렇게도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을 살지만 과거에 붙들려 살고, 지금을 살지만 잡히지 않는 미래에 허덕이며 쫓겨나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지금을 사십니까? 현재를 사십니까? 이 현재라는 present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걸 아시죠?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선물이다. 오늘은 선물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소망의 말씀을 보내며 반복적으로 계속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근데 이게 왜 안 되느냐? 일상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일상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원치 않았던 거친 풍랑을 만나고 피바람을 만날 때 이전처럼 이리저리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평안 속에 그 고난을 직면하고 자기의 마음을 추스리는 변화가 일어나고 이전보다 더 작은 것에 감사하고 밀려오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삶을 경험하게 되고 삶이 점점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기적이고 감사고 선물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이 범사라는 단어가 일상 아닙니까? 어제도 감사,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이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 정병선 집사님께서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어제 몇 분이 같이 모여서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또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지금 80이 훨씬 넘으신 분 아니십니까? 저는 늘 우리 정병선 집사님 뵐 때마다 젊은 날에 정말 멋있었겠다. 제가 보면 남자 중에 남자 뭐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체구는 이렇게 뭐 큰 체구는 아니시지만 천상 남자 같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에게도 담담하게, 왜냐하면 자녀들이 더 염려하고 슬퍼하니까 그렇게 반응을 하셨는데 굉장히 우셨다고 고백을 어제 하시더라고요. 왜 우셨느냐? 감사해서. 생전 하나님께 처음 감사를 그렇게 해보셨다고. 저만 들은 거 아니니까 고백을 하세요. 기도를 받으면서도 어제 기도해 주시는 것에 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제가 오늘 설교와 연결이 돼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생애를 어디까지 인도하실지는 모르죠. 1년을 더 사실지 5년을 더 사실지 10년을 더 사실지 아니면 좀 더 짧을지 그건 모르죠. 아니 집사님만 모르는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의 삶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정해져 있습니까? 몇 년 살 수 있다는 증명서 가지고 지갑에 넣고 다니며 사십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정 집사님은 이제부터 일상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시겠구나.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미래에 대한 이 직면하는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이제 자녀들의 얼굴을 한번 볼 때 그 얼굴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불쌍한 현실을 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과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기회가 평생 몇 번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옛날에는 그것을 하찮게 여겼어요.
같이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 더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그런데 인생의 어느 굴곡을 넘어가고 나면 제일 소중한 시간이 밥 먹는 시간이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생신이나 어떤 절기 때 뭐라고 전화가 옵니까? 뭐라고 전화가 와요? 우리 한번 만나서 파티를 여십시다. 뭐 거창한 얘기합니까? 엄마, 밥 한 번 먹지. 밥 한 번 먹지. 밥 먹는 시간이 1년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 그 한 번의 시간이 되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몇 번 남으셨다고 생각합니까?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격하고, 한 번 얼굴을 봐도 그 기쁨과 주체할 수 없는 감격 속에, 저는 가끔 그런 순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은 자기 자녀를 바라보면서 감동을 받는 날, 물끄러미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 볼 수 있다는 자체가 감동이 되는. 죄송하지만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아내 얼굴을 보면서 한 번씩 감동을 좀 하셔야 돼요. 이 남자가 내 남편이라니. 우리는 너무 가까이에 있는데도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 집사님은 남은 생애 동안 이제는 신비로운 삶을 사시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도 이전에 먹은 음식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 안나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이 결혼하고 7년을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84세가 되기까지 이 여인은 한결같은 일상의 삶을 살았는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이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84세가 된 이 여인이 어느 날 그 성전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기 품에 안아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성경에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은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마리아와 안나.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천지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품에 안았던 이 여인. 일상의 삶 속에서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동경했던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을 자기 품에 안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결국 인생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 안에 들어가서 언젠가 만날 그분, 오늘도 기다리며 내 앞에 모시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일상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